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2025년도의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활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도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이 세상을 위한 것 아니냐. 진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또 맨날 부활이 있다고 설교해온 나 같은 목회자도 거짓말하는 자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분명히 부활하셨다. 아멘? 바울은 이 편지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우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부활이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신화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신화가 아니라 도덕적 교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 중심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교양과
사회적 기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만약에 기독교가 막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신화 같은 것만을 강조했다 그런다면 벌써 미신으로 치부되고 없어졌을 것인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정직한 삶, 교양 있는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초기의 대부분을 교양 있는 세력에 의하여 유지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종교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귀족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켰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교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역사에서 기독교를 교양의 종교로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혼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고 모든 사람의 양심은 도덕적 죄책감에 기초하여 작동하는데, 이것은 매우 취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서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심지어 웃기까지 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가책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죄책감만으로 사람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지은 작은 죄가 부끄러워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개인의 양심만을 믿어서는 우리 사회가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양심을 보조하기 위하여서 법을 만들었고,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심적인 사람들을 고무시켜 왔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왜요? 본능으로 그냥 두면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양심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함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비하여 지금이 더 선한 세상입니까? 더 착한 사람들의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법을 세밀하게 만들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선량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양적 기독교는 구약의 율법과 다름이 없어서 사람을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만으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를 참된 신앙으로 만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사람 각자의 마음의 결정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직접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영향력을 끼쳐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고, 이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선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계시와 기적을 이어가는 공동체로서 역사 속에서 존재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를 빼고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안에도
이성적 부분과 비성적 부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성적 부분은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해하시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어루만지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셔서 결국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성과 신비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건 그럼 나는 보이는 것만, 만질 수 있는 것만,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믿는 차원에서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부활을 믿는 이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빼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윤리 교과서를 믿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는 의심은 오늘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리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보초를 쓰던 군병들도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용했던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 일을 보고합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빈 무덤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예수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군병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힘을 써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두루라는 무슨 뜻이죠?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기록하는 데 밝았고요.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의심이 매우 보편적이며 넓게 퍼져 있고 또한 이 의심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까지도 여전히 권력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대제사장과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관리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카르텔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사회의 주류인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는 없다.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퍼뜨린 이 모든 소문을 뚫고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말년에 부활이라는 소설을 남겼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본래 지주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평생 일하지 않고 물려받은 유산만 관리해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작가로서의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쉬워야 마땅했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많고 재능도 훌륭하니 명성을 얻고 그러면서 그걸 누리면서 어디를 가나 환영받겠죠. 어디를 가도 그 소설을 쓰신 톨스토이 작가님, 그럼 얼마나 많은 팬덤이 쫓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겠습니까? 그러나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앙을 만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톨스토이는 고뇌했고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를 소장농에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잖아요. 그 설교가 톨스토이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구원을 얻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톨스토이의 고뇌를 담은 자전적 소설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소설에는 네흘류도프라는 공작이 나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고모의 집에 잠시 가서 살았는데 그 고모 집으로부터 이제 떠나오던 날 하녀였던 카츄샤를 겁탈합니다. 그러나 청년이었던 네흘류도프는 이걸 그냥 젊은 시절의 한낱 잠시의 방황쯤으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카츄샤는 그 일로 임신을 했고 그래서 이 고모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혹독한 인생을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독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참 소설은 그런 거죠. 이 재판의 배심원으로 네흘류도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배심원석에서 딱 앉아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범했던 그 여자가 나오게 됐는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여자가 살았던 삶의 궤적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날의 혈기로 잠시 저질렀던 실수? 잘못? 뭐라고 부를지 우리는 모르죠. 그게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뇌하게 됩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 네흘류도프는 감옥과 빈민가를 드나들게 되어지고 그가 몰랐던 세상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놈이라고 범죄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누구보다도 순박하고 오히려 사회적 구조의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며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누려왔던 호화로운 귀족의 삶에 대하여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결국 네흘류도프는 자기의 영지를 정리하여 농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게 톨스토이를 반영하고 있는 네흘류도프가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거죠. 그 영지를 다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된 재판을 통해 유배를 떠나는 카츄샤를 본인도 따라갑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시베리아의 어느 초라한 여관방에서 네흘류도프가 성경을 읽다가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끝이 납니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는데 시베리아라는 척박한 땅에 왔는데 그 초라한 여관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아무 힘없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을 상징적 사건, 그러니까 피 안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종교적 언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 죽었다 부활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파라다이스를 누리는 것이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개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고뇌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나설 때 바로 그 깨어난 개인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이기적인 개인이 죽고 공의를 아는 개인이 다시 탄생하는 사건, 그 의미를 중첩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해석이 완전히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톨스토이가 말하는 변화된 개인들의 자발적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는 직분을 여러분 아시죠? 이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콘이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콘은요, 본래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코니아라는 동사는 이 봉사하다 이렇게 쓰여지는 말인데, 이 말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두루 포함했습니다. 구제를 행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예배를 섬기는 것도 디아코니아, 성찬식을 수종드는 것도 디아코니아, 성도들을 밥해 먹이는 일도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모두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5월 달에 어버이날이 되는데 우리가 어버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 실제 개로. 그 노래를 부르면 왠지 자꾸 눈물이 나요. 그죠? 올해 어버이날은 제가 어머니가 없이 보내는 첫 어버이날이 될 것 같네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낮과밤으로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어머니. 근데 엄마들이 잔소리는 많지만 사실은 다 그거를 달게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느냐? 누가 시키면 못합니다. 애 돌보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행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개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기적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허리를 숙여서 자기보다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디아콘의 연합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부음받아서, 할렐루야, 봉사를 해도 힘들지 않고 내 것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돼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를 톨스토이는 성경을 읽다 뭐라고 발견한 거예요? 부활의 사람이다 라고 발견한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부활한 사람이다.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봉사하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 살아난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성경이 약속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늙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장차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이 아니야. 죽었지만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사건 보고 한번 생각해 봐.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당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도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달라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음성으로는 모호했지만 글자로는 명확해진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가? 그러면 영생에 동참하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얻기 위하여 온 세상을 뒤졌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황제로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후의 세계가 있을지 몰라 그는 영화를 계속하려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황릉을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의 황릉은 현대 기술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직도 발굴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다 발굴하게 된다면 만리장성의 버금가는 유적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값을 지불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 화성에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믿어. 그러나 그게 내일이 될까? 아니. 나는 아마 영원히 화성에는 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 화성 가는 이야기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가 어렵다기보다 이 부활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믿으면 우리 삶이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조건 없이 나누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는데 어떻게 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값을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한평생을 그냥 이기적으로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의 삶이 아름다운 묘사로만 끝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미미한 교회들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에서 목숨을 건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아까움이 있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남겨두지. 요거까지는 내가 미처 주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는데, 영생의 확신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권력에 기가 눌리거나 재물에 주눅이 들거나 성공에 목말라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믿지 못하는 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지 못하는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조건 따지지 말고 이유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런 각오를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떨까요? 훨씬 더 과감하고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왜요? 이왕 안 물려줄 건데. 아멘? 이왕 세상에 남길 거 아닌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뜻깊게 사용할 건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과감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 창고를 더 크게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쟤네들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쟤네들도 그런 거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더 많은 거 물려줄까 이런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그 일이 처음부터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톨스토이처럼 많이 고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그랬죠.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신비적인 영역이 함께 역사하여 나타나는 변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수준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죠.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방향이 그것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은 여러분이 혈기가 왕성한 40대니 아니야, 내 자식한테 그래도 줘야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먹고 살 노후는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로 여러분을 쭉 인도해 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머리에 흰눈이 오고 여러분 눈가에 주름이 가득해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맞다. 하나님 없이 인생은 허무하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실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가.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도 톨스토이처럼, 톨스토이가 젊은 날 향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톨스토이처럼, 여러분에게 혹시 영지가 있다면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다르지 않은가? 저들이 믿는 신앙은 어떻게 저런 용기를 주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고자 하지만 미처 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노력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